나누자는 겁니다. 오늘 처음보다 점점 더 성장한 믿음.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는 자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로 통해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알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렇게 사는 시작이 됐어요.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되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나중에 점점 잘하십시오. 그래서 본문에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성장해야만 열매가 많아지든지 점점 더해지든지 점점 아름다워지든지 점점 윤택해지든지 할렐루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초대 7교회 중에 두아데라 교회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같이 한번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을 향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 주님을 향한 방향.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계속 잘하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로 있으면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는 않아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여도 기복신앙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꿈을 위해서 내 할 일을 위해서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다 쏟아버려서 늘 힘이 없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줘야만 그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는 방향성이 바르게 되면 늘 성장한다는 거. 나는 붙어있고 그님과 관계 있는데 느리지만 하여튼 잘하고 있어요. 자, 어려운 일, 핍박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생활 가운데 고비가 어려운 환경이 있죠. 그러나 방향이 되려면 그 어려운 환경에 좀 눌려있고 멈춰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향한 이 마음 있죠. 불꽃이 꺼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안에 불꽃은 주님을 향해서 늘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핍박 가운데 성장한다는 거. 그래서 환경은 어려운데 나는 영적으로 더 유익된 것이 많아요. 코로나 있죠. 많은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것이 많고 어렵고 이제 신앙도 시들시들 해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환경은 어렵지만 나는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영적으로 오늘 힘을 얻어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초대교회가 방향이 분명했어요. 박해가 심했는데 갖다 꾸면서 했는데 지하 굴 속에서 했는데 그들의 가슴은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주님은 우리 가슴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향한 방향인데 방향은 저를 보세요. 방향은 그냥 바라만 본 거 아니라 표대가 있다는 거. 내가 달려갈 표대가 있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하고 싶은 이거 표대가 있어요. 나 앞으로 돈 벌어서 집 사고 큰 땅 사고 뭐 할 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표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도 이런 표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도 예배자가 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일터에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기쁘게 하면서 주님을 알고 내 안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성장하는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이것만 따오면 안 돼요. 가난해도 빈부에도 처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나와요. 근데 그는 양치기였어요. 나라의 주권자가 되면 처음은 목동이었는데 나라의 왕이 됐어요. 양치는 것을 보니까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자기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자기와 싸우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힘들어도 하나님만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거 싸운 것을 보고 어느 날 그 기간이 지나니까는 엄청난 복을 줘. 주권자로. 양을 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양을 잘 돌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도록 주권자 그렇게 세우심을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다윗을 우리가 인물 하나를 봤지만 그냥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날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겼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넉넉하니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루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뭐 캠퍼스에서 오늘 내가 이기는 하루가 될지어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거 하나가 내 인생을 건져요. 코로나 우리 말하죠. 코로나 하다가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자 저를 보세요. 1월 달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거 있죠? 근데 지금이 좋아졌던가 아니라 그 마음만 지금 갖고 있어도 잘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1월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일 시작하고 일터에 사업장에 보면 그때 처음 마음만 갖고 있어도 오늘 잘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만큼만 내가 해도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야. 근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다, 많다 그랬어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나의 주인이죠. 주님이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결정해 준다는 거, 이게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 것,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활이 이러는데 내 안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어때요? 깨닫게 되고, 아는 것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아는 것만큼 그가 하나님의 은혜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지어다.
아는 것만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했죠.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여기 눈을 말하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겁니다. 불꽃 같다. 그러면 눈으로 이야기를 해요. 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눈은 보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펴보는 눈이 있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힘들 때이기 때문에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지금 이들이 박해 속에, 혼란 속에, 그럼 우리는 질병 속에, 아픔 속에, 공고한 속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켜보고는 가만히 우리가 놔둘 거야, 아니요. 주님이 돌아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아픔과 어려움을 보시고 내 등을 두들겨 주시기도 하고 힘을 내고 위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꽃 같고 그랬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래요. 발은 뭐였냐면 행동을 말한 거예요. 다스리는 행동, 통치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힘들지만은 다 해란 말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잡고 조금만 움직이기만 해. 살았다는 표현만 해. 그럼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면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싸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나는 못해요. 이 정도밖에 표현 못해요. 마음으로밖에는 지금 못해요. 행동도 안 돼요. 그럼 마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면 작은 것부터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행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와요. 자, 묵상성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동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적용이요. 나를 향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를 향한 행동을 내가 아멘하고 주님의 나를 향한 행동이 내 안에서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적용하면 내가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요. 그의 행하심이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결론을 말할까요?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행동하고 영광받아. 자,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이 임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받아. 어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푸시고 영광받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의 행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영적인 우리 동성교 안에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안 된다 부정적인 모둠도 하나님의 성품. 주님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능히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셔서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기 일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 어렵다 그러죠. 나는 정말 어려울 때, 자 우리 마음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나는 신앙이 미끄러졌다. 어려울 때 나는 신앙이 자랐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한 2년 동안 거리두기를 했는데 내 신앙을 다 까먹었네. 나는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이 정말로 내가 더 자랐네.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죠.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예배가 뭐요? 더 얄팍해져 버렸어. 근데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깊어졌어. 꼭 만나고 싶어서 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오고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내 아픔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점점 약해져.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버틸려고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것이 어느 날 내가 깊어진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게 알아서 뭐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 우리 동성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그 앉은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든지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앉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할지어다. 코로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사탄들이요, 꼭 거기 와서 더 설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훼손하게 해요. 믿음의 행위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우리가 많이 받을 거예요. 자, 마음먹고 이제는 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먹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방해가 있는지. 믿음의 행위를 못하게 우리 안에 훼손시켜요. 하나님의 관계를.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도록 막 우리를 흔들어 버려. 그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불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깨뜨려 보시고 내 힘든 거, 약한 거, 잘된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들어야 돼요. 기 막으면 안 돼요. 듣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려. 이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어딘지 권위를 인정해야 돼. 그래야만 들려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20절에 쭉 보면 우상숭배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이세벨, 우상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는 초대교회도 그 시대에 문화가 우상 문화가 있어요. 아폴로 신전 황제의 수호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두아디라 지역이 신전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이게 그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서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이가 다른 것보다 나아가노라. 자,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쭉 했죠. 그런데 강조점이 뭐예요? 행위요, 행위. 이것저것 많은 것이 있어도 행위를 본다는 거. 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 이게 신앙이 자랐습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제 행동이 돼. 나는 예를 들어 교회에서 한 가지만 해서 그런데 교회 와서 이제 서너 가지를 해. 성장했다는 거죠. 이 행위를 봅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더 나은 행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자녀들에게 또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소원이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성장해야 한다. 실력이 늘어야 한다. 믿음이 좋아야 한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소원이 똑같다는 것.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될지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있지만 믿음이 살아있으면 듣고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꼭 들으십시오. 행동이 내가 점점 윤택해져서 내가 점점 실력이 늘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여러분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암으로 투병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바닥이 나서 재정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밀한 거. 자, 김여복 권사님을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생활하게 했어요. 그랬죠. 우리 권사님들 불러서 교회 생활했죠. 불러서 일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친해져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은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관계는 안 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만 왔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같이 보죠. 자, 시작. 믿음으로 하와이는 하야보다 더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르는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선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가 있다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벨과 가인은 둘 다 예배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도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예물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은 제사 드린 사람이 아벨이다 그래요. 성장을 말하겠죠. 여기서 더 나은이란 말은 계시록 오늘 우리가 본문의 19절에 보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중보다 처음이 더 많다 그랬죠. 그 단어가 똑같아.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무로 하는 것과 믿음의 행위로 순종하면서 하는 제사. 그냥 내가 알아서 잘 드리는 제사. 한번 뒤에 한 사람만 가보세요. 자, 내가 준비한 예배 있죠? 준비해서 내가 잘 드린 예배가 있고 순종하면서 드린 예배가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를 결정합니다. 순종하는 예배.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배, 성숙한 예배. 1월 달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결단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믿음의 결단이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는데 성숙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예배가 뭐요? 믿음의 행위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더 깊어지고 오히려 더 절실해지고 오히려 더 간절해지는 그런 사모한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늘 간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해준다, 성장한다, 나중보다 처음이 더 많다 그랬죠? 더 성장한다. 그런데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늘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약했는데 우리 마음이 오늘 좀 텅 비어왔으면 오늘 다 채워서 가십시오.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 채워서 가십시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뿐인데 이후에 보면 내 몸에 하나님이 다녀간 증거가 있을지어다. 그 학개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좋은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임재가 더 큰 은혜가 왔다는 거. 하나님이 오는 곳에 따라온 것이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까지 더불어.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삶, 처음보다 나중이 더 부유한 삶, 처음보다 나중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 처음보다 나중에 주님을 더 느끼는 것이 민감한 삶, 처음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삶, 처음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그런 삶.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면서 작년에보다는 자 지금이 그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복을 받아서 이웃을 더 섬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어려움 받죠. 죽는 줄 알고도 근데 그가 했던 것이냐.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가 나와요. 참 이것을 마음에서 많이 생각나겠는데 전에 하던 대로는 자 그가 50년, 60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끊겼다가 아니라 늙어도 결실한 것처럼 계속 가슴이 그 신앙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0년 전에 70년 전에 만난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은요. 100년 전에 나에게 진액 주신 하나님 지금도 진액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하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도다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성장을 하면 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처음보다 더 민첩해라고 원해요. 자, 어렸을 때는 좀 둔했으면 늘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십시오.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 3절. 자, 시작.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성질과 권한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이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려고자 한다. 그러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것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제일로 또 위에 리더가 되고 다스리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민첩했기 때문에. 나라의 국사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민첩해.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민첩한 영성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향해서 무릎 꿇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친밀하면서 민첩함이 나왔다는 거. 자,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정보를 준다 그랬죠? 다니엘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정보 준 거지 다른 사람은 오기 둔해서 이것저것 찾는데 정보를 주니까 민첩하죠. 금방 알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한 정보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서 모든 범사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잘 되십시오. 그리고 민첩하십시오. 어떤 문제인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힘을 줄 겁니다. 저는 베토벤에 대해서 어디 글을 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베토벤이란 음악계 거장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명작을 한 사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가 기청력을 잃었다 그러죠. 청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음악 세계에 더 깊어졌다는 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청력을 잃는 것은 뭐라고 해요?
듣지 못하면 작곡가는요, 치명적인 거예요. 못 들으면. 들어야만 피아노라든가 음을 두들기면서 작곡을 하잖아요. 못 들으는데 치명적인데요. 여기 보면 베토벤은 치명적인 것을 음을 듣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더 명작을 만들었다는 거. 여기서 저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청력을 잃고 오히려 청력을 잃고 작곡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정말로 싸움을 많이 하거든. 내가 음악 세계에 대해서 작곡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받은 거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신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이겼어요. 그래서 명작, 정말 최고의 놀라운 명작들을 쏟아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듦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환경은 어려도 마음에서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아멘. 우리는요,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삶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재정에, 돈에, 사람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내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강한 사람이고 더 전혀 주님을 아는 영적으로나 생활 속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을 이 코로나 때 더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영적인 기근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과정이지만은 얼마나 환경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 막 눌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내 영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 하나님의 자녀인 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길지어다. 이때 이 훈련을 하는 시대라고 난 봐요. 2년 동안 모든 것을 거리두기 차단해버리니까는 이걸로 파생돼서요, 재정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예요. 겉으로만 말해줘요. 진짜로 약한 사람 많아요. 이때 영적인 사람, 주님의 은혜를 삼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사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옆 사람 몰라요. 내 아픔도 의사도 그 누구도 내 아픔은요, 나밖에 모르는데 나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잘 되고 잘 된다고 해도 다 드러내세요. 주님이 지금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강건하게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음 믿음 행위보다 나중 믿음 행위가 훨씬 좋았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노마 시대거든요. 그때 당시에 황제를 숭상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황제 그러면은요,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그래요. 이 세금을 가이사의 거냐, 주님 거냐, 뭐 그런 말 있죠. 황제요. 그러면 서로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황제가 우리 주인입니다. 이렇게 다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면 우리는 뭐요? 신시 잡수셨어요? 그러죠. 굶은 시대에 밥 먹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문화 대부분 이것만 해. 거기는 뭐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면
지나가는 사람. 맞습니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 근데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럼 그 감옥에 잡혀가. 감옥에 잡혀가요. 잡혀가요. 죽으러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슬그머니 넘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으로 말해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요. 주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듣기로 원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줘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듣고 주의 손이 옵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또 언제든지 누구든지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한 것뿐인데 그때부터 주님이 내 기도도 들어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배워요? 좋은 것을 된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이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만일 내가 죽음을 부르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고백을 하면 나 손해봐. 근데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근데 고백했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환경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올 때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줘요. 오늘 여기 25절 6절에 보면 나와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 거기가 어디예요? 25절에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런 신앙 고백 이후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갖죠. 그러나 거기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밖에 한 거 없어. 정말로 힘들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 때 있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주님의 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지켰더니 어느 날부터는 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간절해져야 돼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될수록 내 믿음이 예배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십시오.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세상 풍조, 여기는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는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죠. 세상 풍조요. 그때 신앙에 불 꺼진 사람이 많아요. 박해가 온다 그러면 신앙에 불 꺼지지 많아요. 다음에 믿을 거야 한 사람 많아요. 교회도 불 꺼진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일터도 개인도 가정도 불 꺼진 불이 꺼지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황이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방향성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표대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잘 없어. 그냥 교회 나온 것도 힘들어. 다시 오늘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안에 예배를 주셨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불꽃을 주셨는데 불꽃을 주셨다면 표대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막 움직였지요. 그들이 방향을 잡은 거죠. 구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름기둥이 방향을 잡아줬어요. 요즘 우리는 말씀의 구름기둥, 말씀의 불기둥으로 한번 할까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방향을 제시해요. 자, 이렇게 적용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내 생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에게 해 주신 일을 성실하게 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니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걸 성실하니 안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거든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내 신앙의 방향을 주는 메시지다.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100개 중에 1000개 중에 하나라도 해주시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성실히 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이 내 신앙의 방향성을 주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어느 날 표대가 생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잘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있지만 물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큰 은혜가 됐어요. 이세벨 같은 우상도 있었는데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빈번했어요. 늘 와서 흔들고 늘 그렇게 따라오라 그러고 늘 도와준다 그러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 이단들이 거기 와서 극성을 부린대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이단인지 구별이 안 돼요. 잘해주고 돈 주고 뭐 한다고 하면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이단들보다도 외국의 선교지에 가서 이단들은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서 가는 건강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받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막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흔들었다는 거. 그래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철장은요, 세막대기예요. 그런데 원구 있지요, 원기. 다 깨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큰 능력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들게 싸우지만 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혀를 풀어서 권세 있는 혀가 될지어다. 그래서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결론만 내릴게요.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끝이 좋았다 그랬죠. 방향성이 분명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권능, 너에게 있는 것이 참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을요. 자, 우리로 말한다면 주님의 손이 임할 때까지 교회 복상을 굳게 잡으라. 주님의 손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힘든 싸움을 말씀으로 굳게 잡으라. 주의 권능의 손이 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좀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주의 손이 올 때까지 지키십시오.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금 섬기다가 만 것이 아니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이 올 때까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나는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지키면서 주의 손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이 올 때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도 더불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했죠. 우리 자녀로 부른 것은 뭐 때문에요? 기쁘기도 하지만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잖아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요즘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많죠. 기도도 하나하나 가지고 해요. 그런데 말씀도 하나하나 보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도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이 나에게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고 한다면 그 빛이 네 안에 느껴져야 돼.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빛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내 생활 속에서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성경 한 단어를 가지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로 말씀 그대로 본성이면 본성이고 은혜는 은혜고 내 안에서 그대로 느껴지게 하십시오. 느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사업장이 움직이지 않아. 교회도 잘 움직이지 않아. 코로나라. 하고 싶은 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 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런데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져. 환경은 어렵고 하나도 안 움직인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환경은 변화가 없어. 어려워.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 다시요. 움직여지지 않고 살기 막히고 답답하면 때로는 염려도 생기고 어때요? 마음이 막 고민이 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거 느껴진 건 아니라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줬다. 그냥 이 사람 나를 도와주나 아니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라는 거.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거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성령을 느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면 교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고 가. 교회에 오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가. 우리 교회가 설교할 때 예를 들어 말씀이 충만하게 말씀이 막 채워진 거면 말씀에 흠뻑 젖고 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어둠도 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그러죠? 깊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걱정, 염려도 사라질지어다. 내 몸에 혀를 붙잡고 뭉쳐버리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풀어집니다. 말씀이 깊이.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사로잡혀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느껴져서 환경은 어려도 방향성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내가 예배자고 내 안에 하나님이 늘 느껴지며 어느 날 때가 되면 많은 것을 더해줍니다. 성장이 있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그리고 내 안에 힘이 능력이 올지어다. 그래서 환경은 어렵지만 누구든지 이 과정 다 있어요. 어렸을 때 과정이 있지만 50대에 겪을 수도 있고 60대에 겪을 수 있어요. 예.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아픔을 줘요. 하나님 아니면 이 답이 없다는 건 느껴져. 그러면서 붙잡을 수 없는데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느껴져. 예. 내가 영적으로 잘 안 되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보냈구나.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하시고 환경은 어렵고 생활은 어렵지만은 늘 교회에 오면은 또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느껴지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될지어다. 그럼 그 하나님이 처음은 이래도 나중에 잘 됩니다.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고 나를 치료하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며 일어날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